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나팔 재앙, 즉 일곱 나팔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그 화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는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나타내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이 내용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되어 있죠.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과 고백들은 사실 뒤이어서 나타나는 12장과 13장, 14장의 내용을 내다보고 있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화, 세 번째 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타나는 이 마지막 화와 재앙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것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짧은 찬송으로 또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함과 또 화평함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아닌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말해지는 이 표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온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현은 사실 오늘 본문 18절에 가서도 나타나겠지만 시편 2편의 내용을 그대로 주석하고 해석하는 본문이 됩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라는 이 표현이 시편 2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에서 나타나죠.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그것이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시편 2편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 나라가 온통 역사 속에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대항하였고 그것을 비웃었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철장으로 그들을 때려 부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시편 2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상 시편 2편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내용으로 지금 해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시편 2편을 설교한다 하게 되면은 그 최종적인 결론과 해석의 의미로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편 2편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18절에 가면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을 보게 될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선 그 다음에 16절을 봅시다. 15절에서는 이제 큰 음성들이 나타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까 거기에 답을 하는데 16절에서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화답송을 부릅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게 화답송이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것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감사하옵나니,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화답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17절에서 오늘 본문이 역사의 맨 마지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온전한 완성을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17절에 나타나는데 어떤 표현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뭐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뭐가 하나 빠져있죠.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다 라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미래형, 장차 오실 자라는 이 부분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죠.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미래가 지금 현재에 도달해서 완성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장차 오실 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과거가 되었어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오실 분이다 라는 이 표현이 여기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장차 오실 분 이 부분은 본 것 같은데 왜 빠졌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완성의 표현들을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 이미 또 설명을 해 주었는데,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었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신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대한 그 내용의 성취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때가 언제나 이 완성의 때가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시편 2편에 잘 나타나 있죠.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에요. 즉 자기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그들의 과학이, 그들의 철학이,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예술이, 그들의 예능이, 그들의 스포츠가, 삶의 모든 전 영역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또 관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한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을 때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바벨탑 쌓듯이 그렇게 높일 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가하셔서 그것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시편 2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란 말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주와 그의 그리스도,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또 그 모든 나라와 인생과 역사를 거슬러서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의 자가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유하자. 무엇으로부터?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작은 곤충 하나, 또 작은 풀잎 하나, 흙의 알갱이 하나, 어느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만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런데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롭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 이론들을 내놓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내놓고 철학적으로 내놓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삶을 노래하죠.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노래합니다. 감사하옵나니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는 그 노래의 이유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의 그 사실에서 모든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찬송과 고백이 바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함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또 아는 사람들, 지인들, 동료들 다 보세요. 그들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면서 감사하는 것인지,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2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이게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분을 가지고서 참지 못하고,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리지 하면서 세상 나라가 얘기할 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십니다. 오늘 18절에 나타나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할 때 주의 진노가 내린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분노할 때 주의 진노가 내립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 바로 이방인들이 그러한 분노를 낼 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늘 보좌 우편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보게 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그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었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지만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를 둘째 사망으로 다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고 그의 비웃음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고 인생을 살은 자들,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시죠.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은 심판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상이에요. 성경에서 상을 주신다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자신 구원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을 주신다 하니까 가게 되면 우리가 받을 상, 다양한 상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심판과 대조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성격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상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말하죠?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수고도 하고 저러한 수고도 하고 교회를 이룰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으니 내가 가면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한 100평에 살면 나는 한 200평 집에서 살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지극히 큰 상급. 그 상급, 그 여호와 자신을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서의 우리의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잘남들, 또 우리의 신앙의 충성스러운 내용들, 이러한 것이 사실상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그러면 이 상이라는 것은 고대의 그 운동 경기를 마쳤을 때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이 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봄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과 3장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에 가는 길을 막으셨죠. 근데 그것을 터주시고 열어주시고 그것을 먹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또 11절 말씀 보시죠.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 위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또 3장 5절을 봅니다.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러한 것들이 상이에요. 성도들이 받는 상의 내용들.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라는 것을 쓰는 것이고 영광을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3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상의 성격입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영광 이것이 교회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 그것보다 더 바라는 거, 뭔가 이 땅에서 바라는 상의 개념으로서 상당히 그 저급하고 부수적인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타락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받았죠. 아담이 받은 것과 또 그 안에 하와가 받은 것이 차이가 없어요. 둘에게 똑같이 그 영광스러움이 주어졌죠. 누구는 금면류관 받고 누구는 개털면류관 쓰고 있더라. 그런 거 내가 본 천국 얘기하고 하늘나라 갔다 왔다 꿈꿨다. 꿈에 보니까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다 성경에 근거하지 못하는 가짜예요. 꿈은 꿀 수 있어요. 그 현상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꿈과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을 얻느냐, 보증을 얻지 못한다면 그 꿈은 개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수많은 간증 집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간증 집회의 위험성, 그런 것들이 바로 때 되면 누구 불러다가 연예인들 부르고 또 누구 부르고 해가지고 이름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자리를 밀어내고 그 간증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설교는 한 10분 하고 간증은 1시간, 2시간을 해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렇게 지금처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수준과 성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뚜껑이 하나씩 열리면서 징조들이, 그러한 목사들, 이상한 목사들이 나타나고 그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예술과 예능과 문화와 방송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비웃으시면서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셔서 철장으로 깨트려서 그들을 아웃시키신다 하는 것이 시편 2편의 내용이었고, 시편 2편의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아주 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땅을 망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 헬라어 표현인데 디아프데이로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표현은 19장 2절에서 같이 쓰였는데 19장 2절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한번 봅니다. 19장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로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더럽게 한이라는 표현, 이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있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의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러한 내용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부패시키고 더럽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에는 언제 한번 나타났습니까? 처음에 노아 홍수 때 나타났죠. 노아 홍수 때 나타났던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졌다, 즉 부패하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계속 부패함, 이 더러움 온 땅에 더러움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즉 부패함, 더러움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면서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 끝날이 이르렀을 때 심판할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입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입맞추자. 그분을 환영하자. 그 안에 속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자기들이 반역하고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자 이에는 이제 그러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활짝 열립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그 거룩함과 엄위함 그것을 나타내줍니다. 그것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 성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언약궤는 다 빼앗겼고 사라져 버렸죠. 구약궤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언약궤는 다 없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라진 언약궤가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시공간적으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 안에 하늘 보좌 앞에는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궤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언약궤가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 즉 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반면에 언약궤와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내리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죠. 8장 4, 5절을 보면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 5절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에 대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내려지는데 8장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꽉꽉꽉. 이것은 뭐냐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이고 주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심판을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데 그것이 4장 5절에서는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또 있습니다. 4장 5절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말하여서 올라와라 그 다음에 봐라 하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신 곳의 영광을 표현하면서 무엇을 소개하냐면 어떤 단어들입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시내 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표현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 거룩하심과 위엄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으로서 쏟아 부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심판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거기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18절이 바로 그것이죠.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바로 19절에 있는 언약궤와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 누리고 이것을 확신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자기의 때가 됐을 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되고 마땅한 신앙인으로서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이유와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 나라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그 소망의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교인이 그래서 되는 것이에요. 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이것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먼 일로 생각하고서 우리의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24장로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하옵나니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24장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연은 사실 반대입니다.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이 내 인생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안타까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생명력으로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 오호라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 완성의 의미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백성됨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세상 나라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지는 모든 정치적인 성격과 또 모든 내용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을 밝히 보면서 저희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이유로 인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또 주님께서 비웃음을 당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비웃음을 당하지만 주님의 이기심 안에서 우리의 이김이 있고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 되시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소망하며 믿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